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은 몸으로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으로도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성은 물론이고 우리의 몸으로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그러한 고통 속에 빠질 것이고, 육체적인 질곡에 빠질 것이고, 또 뭡니까? 육체라고 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관한 그러한 모든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물질, 몸에 해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죽음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졌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은 자기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또 가족들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고, 또 뭐가 있겠어요? 머리 누울 곳이 없을 것이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잠잘 곳이 없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죄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제도권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뭐 그랬죠. 대제사장 세 개가 있었는데 장로,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그 당시로서는 말하자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법부, 행정부, 경찰 이런 합법적인 모든 제도권이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몸에 죽듯이 그러한 제도권의 여러 가지 기존 질서에 의한 이런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제도권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는 대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내가 당연히 죽음의 짐을 지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제도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이와 같은 그러한 합법적인 그런 그 제도권에 의한, 기득권에 의한, 공권력에 의한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나님은 왜 좀 나를 좀 편하게 살지 않고 왜 이렇게 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짐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와 같은 핍박도 당해야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땅을 사는 거를 어디 보증 섰다가 다 날리고 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날리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땅을 말이지 한순간에 들어먹었나 라고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만약에 그 땅이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또 목사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나는 돈이 생길 기회가 다 빠져나갔냐라고 원망하고 참 이렇게 한탄하고도 그랬는데, 아니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이것을 보면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축복받을 일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일생에 살면서 겪는 그러한 죽음의 짐, 죽음을 몸에 짊어질 그 몸에 직접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은
뭐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자리를 꼭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자리가 있었어, 하나님 저 자리 내가 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 자리 아니야, 너는 그거 올라가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너 떨어뜨릴 때,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좀 초보적인 생각이고, 내가 당연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지 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금년부터 이제 감사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감사운동하는 이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국민운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아유 내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지, 그래서 감사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감사. 그래서 15절에 보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하여.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대신 불평과 원망과 특히 남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항상 비교하는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비교하면은 이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저절로 불행해지고 인생은 저절로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었는데 왜 이거 하나 안 해주나, 이래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그와 같이 원망과 불평과 또 부족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감사할까? 요새는 모두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3, 4년 전에 이 노트에다가 감사 노트를 막 썼어요. 그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노트가 떨어지면 노트 바꿔가지고 몇 개 더 쓰고 이랬는데, 이게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닐 수도 없고 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좀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부터 다시, 맞아, 감사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스마트폰에 항상 한 줄 감사 올리는 그와 같은 이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발견해서, 그러면 내가 한 줄 감사, 뭐 감사가 거창하고 길고 아주 뭐 이렇게 요란뻑적지근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줄 감사를 써보자. 그래서 요새는 눈만 뜨면은 스마트폰에다가 한 줄 감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맨날 한 줄 감사를 쓰다 보니까 뭐 아주 시시한 것도 막 쓰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거.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루에 100가지를 썼더라고, 100가지. 그런데 이제 감사를 맨날 쓰다 보면은 똑같은 거 쓸 수 없잖아요. 건강해서 감사하다, 아니면은 뭐 잠 잘 자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거만 쓰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감사할 게 뭐 없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빙빙 돌리다 보니까,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그게 또 미천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올해는 특히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이 딱 나오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참 감사하다. 근데 오늘도 에어컨 감사하고 내일도 에어컨 감사하고, 그것도 좀 지루하단 말이에요. 에어컨에서 시원한 공기가 나오는데 참 감사한데, 저 에어컨은 누가 발명했을까? 이걸 좀 주제왔어요. 이제 에어컨을 나오게 했던 그런 과학자나 기술자나 공학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에어컨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제 캐리어라는 사람이요, 미국의 캐리어라는 사람이 에어컨을 상용한 사람으로 해서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브랜드 중에 캐리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미스터 캐리어한테 이제 감사해야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과 사고의 폭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은 미국까지 가게 되고, 그 캐리어가 뭐 50년 전 사람인지 100년 전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세계가 10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야, 그러면 외국 사람 캐리어만 내가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나라가, 한글, 조금 전에 한글 얘기했지만, 자, 한글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문자 생활을 쉽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야, 그럼 세종대왕도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야,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붙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붙잡아가기는커녕 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거를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형법 158조에 의해 가지고 장사, 장례, 제사, 예배, 설교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형법 158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예배 드릴 때 경찰이 오면은 막 야단치고 형법 158조 아냐고, 니들이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 막 소리치고, 지난번에도 와서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상한 친구가 있어서 예배 드리다가 119를 친 거야. 그러니까 왔어. 근데 내가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119로 직접 왔기 때문에 빨리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끌고 가고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끝난 다음에 파출소 찾아갔어요. 그래서 형법 158조 아느냐? 니들이 지금 내 예배를 방해했다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형법 158조에 의해서 고발하면은 당신들은 거꾸로 거기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막 따졌더니 애들이 놀래가지고 거기 파출소에 있는 수십 명이 다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고함을 치르고, 그래서 1대 20으로 한 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뭐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겠습니까? 주지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지. 그래서 하도 이제 계속 물러서지 않고 아각대고 소리를 지르니까 나중에는 또 제가 그랬죠. 내가 진짜로 고발하려고 여기 왔겠느냐. 형법 158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을 테니까 앞으로 주의하라고 하기서 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된 게 그래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 암만 따져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그래도 그 공로자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뉴턴에도 감사할 수도 있고,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노니까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인 것 같아. 그죠? 아이폰 가지고 했으니까. 그전에도 전화가 있었고 피처폰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점프하게 만든 거를 스티브 잡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스티브 잡스 너 고맙다. 너도 고맙다.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과학자들은 뭐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라 그러고 물이 만들어진 게 한 3, 40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에 대해 감사할 때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사고의 폭이 몇십억 년으로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나 캐리어나 또 누가 있겠어요? 뭐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고, 그런 사람으로 내 감사의 폭을 넓힐 때 되면은 나의 사고방식이 전 세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나한테 먼데 있는 사람만 감사해 쓰겠느냐? 내가 지금 태어난 이 존재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이유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 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그 할머니는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병희 할머니가 고맙더라. 고맙죠. 그러면 뭐 또 저희 아버지도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심채소 아버지도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니도 감사하고 이희랑 어머니도 감사하다는 얘기죠. 근데 세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병희 할머니, 심태소 아버지, 이희랑 어머니 다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의 이런 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런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때는 혼자 있다 보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러다가 또 나도 죽는구나 이러면은 괜히 또 외롭고 쓸쓸하고 나만 고립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할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맞아,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나 하나의 점을, 내가 스스로 점으로 생각했던 이것이 연결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연결점이. 물론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과거와 연결된 거고, 마찬가지로 같이 사는 사람들, 아무개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들, 뭐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게 또 이 동시대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독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감사의 범위를 넓히면은 저절로 넓어지더라. 제가 여기에 굉장히 최근에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나온 책들 보면은 주로 뭐 나한테 뭐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거나 뭐 병이 나았다거나 이렇게 좀 자기 주변에 국한된 것만 감사하는 쪽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왕에 내가 감사 운동을 하게 됐으니까 감사의 진수를 한번 체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감사 중에 진짜 백미가 뭐냐? 제가 이제 5, 6년 전에 나를 하려고 2년 동안 미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미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뭐 제가 잘못한 것도 물론 있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느냐, 저렇게 동료를 배신해가지고 뒤에 칼을 꽂아가지고 말이지 외국인을 꼬셔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펄펄 뛰었는데 이게 외국과 관련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서 혼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한번 딱 달라붙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아, 이게. 자도. 그놈 생각. 그래도, 목회자 수준이 저렇구나. 그래서 이제 돈과 자기 이익에 걸렸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몰상식하게 되는가를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2년 동안 이게 안 떨어지는데요. 이거 진짜 이게 정말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2년쯤 지나서 이제 저절로 떨어져서 지금은 그냥 뭐 즐거웠던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인간을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그 인간 막대기가 되어 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너 고맙다. 네가 나를 훈련시켜서 참 고맙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간관계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진짜 내가 웃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많이 컸다라고. 진짜 그 사람은 뭐 모르지, 거기를 획 돌리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나한테 좋은 일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심각하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쓰니까, 감사하게 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듯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 누나가 이제 불행하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죽어가지고, 그것이 항상 나를 억눌렸던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누나를 위해서도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그다음에 죽은 큰 누나, 둘째 형, 누나, 나, 동생, 이렇게 6남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누나를 위해서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가족 간의 어떤 보이지 않게 응어리졌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그러지고,
제가 우리 큰형이 좀 약간 성격이, 큰형이 좋긴 좋은데, 이게 딱딱하고 정이 많지 않은 분이라서 제가 잘 전화를 안 하다가 생일날에 막 전화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백미가 뭐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사건, 그 인물,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때 마음에 착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재인을 뭐 하여튼 여러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상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도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증오를 일으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열받게 만들고 그 인간, 그 사건과 그 인간만 생각하게 되면 벌떡이나 잠이 안 오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변화가 생겨요.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다 보면 끊임없이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쉽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잖아요. 상속자. 그럼 우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주의 상속자. 잠깐 이거 10년, 20년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거 뭐 조금 약간 힘들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